점점 힘을 얻는 인생을 살자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와 이제 2차 변론을 하는데 엘리바스의 그 변론, 그 2차 변론 가운데 욥이 이제는 상당히 좀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는 방어적인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점점 이 욥이 무언가에 힘을 얻었는지 계속해서 반론을 펼치면서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 서서 욥을 막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지금 역으로 지금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상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나를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이 속담거리라는 게 뭐예요? 그 친구 가운데 이전에 어떤 전승에 의해서 자기를 거기에 빗대어 놓고 너는 선인들의 그 지혜를 따라도 너는 잘못된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욥을 상당히 압박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역으로 그 친구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다. 욥에게 희망이 있다. 단순히 그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논리정연하게 자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확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눈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어떤 그런 주어진 그런 아픔에 대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지금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 조금 정신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지금 의롭게 대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욥을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꺾을 입장이 아닐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좀 정신 차리는구나. 아버지 입장을 가지고 보면 욥을 상당히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100%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어.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그걸 아버지가 교만하다고 손을 들어 제지할 그런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욥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친구들도 결국은 가족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가족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품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 뻔히 알지만 그거 가지고 죄인 취급하면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잘잘못의 그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품고 가는 동안에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악이라도 쓰고 막 그냥 발버둥 치며 막 그러는 모습 보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 그건 부모 마음을 2번 죽이는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의 친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내게 소중한 건지, 내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욥이 얘기하는 욥의 그 의인과는 점점 힘을 더 얻어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 욥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타인을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의인이다. 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겸손하고 온유하고 위로하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그런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위로하는 그런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적어도 타인 관계 속에 비웃는 자세를 표현하면 안 돼요.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비웃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 관계 속에서는 내가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친구가 유지되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림자라도 비추면 벌써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 섭섭한 마음이 파고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불꽃이 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치를 따져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힘을 얻고 그냥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는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위로로 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인은 이 사려가 깊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욥이 생각하는 의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조금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마음이 가리워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 자세로 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사려가 깊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 마음이 좀 상처를 입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상당한 불쾌 지수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말이 나올 만도 하구나. 이러면서 아주 사려 깊게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구나. 그러면서 대뜸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려 깊게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해 주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독한 말을 막 쏟아내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작정 도와준다고 그냥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 오히려 그 막 독화살 같은 게 나에게 막 쏟아질 수 있어요. 사려 깊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좀 깊이 좀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말 손을 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바라봐 주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 의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짓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 갖는 여유입니다. 한 가지 더 욥이 생각하는 의인은 그 길을 아주 꾸준하게 가면서 점점 힘을 얻는 게 그게 의인이다. 그게 의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꾸준하게 간다. 이 얘기는 아주 독실한 행동을 하면서 더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곁길로 가지 않고 곱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질투가 있고 많은 함정을 파놓고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대쪽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곱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지금 계속 욥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욥의 입장에서 표현하지 않고 경건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게 선인들의 지혜라고 하면서 욥을 인과응보에 따라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수한 화살을 막 날려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곁길로 흔들리지 않고 곧장 가는 거,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상당히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대쪽 같은 그런 성격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이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뭔 일을 하지 않아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손이잖아요. 제일 많이 접촉하는 게 손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남을 만지기 위해서는, 남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손으로 내밀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손이 깨끗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욥이 생각하는 의인은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한 대로 곧장 가면서 이 손이 깨끗한, 도덕적으로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격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욥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점점 힘을 더 얻는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점점 힘을 더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오해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점점 내가 더 힘을 얻고 점점 내가 의롭게 너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욥이 분발하여 지금 친구들하고 당당하게 맞짱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이 생각하는 이 의인, 점점 힘을 더 얻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도 정말 꾸준히 그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사려가 깊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언제나 위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멋진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